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렛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네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지 못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삼손은 큰 어려움을 당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을 당해서 특히 이제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는 그런 일을 통해서 삼손을 이제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이 삼손은 이제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괴력을 발휘하게 되었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삼손은 블레셋에게서 커다란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삼손은 모든 이제 그 나귀 턱뼈로 1,000명의 사람들을 이렇게 다 죽인 다음에 너무나 목이 말라서 하나님께 간구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그래서 이제 이 할례 받지 않은 백성들에게 내가 이게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까 속히 나를 기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물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우묵한 곳에 물을 터뜨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엔학고레 그래서 부르짖는 자의 샘 그래서 이제 그 샘을 얻게 되고 물을 먹게 되어서 소생하게 되는 다시금 회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장면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다음의 장면들은 또 기막힌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겁니다. 삼손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게 됩니다. 특히 이제 블레셋 여인에게 한눈에 반한다거나 그 여인들에게 이제 마음을 뺏기고 뭐 수수께끼를 내고 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이런 그 나귀 턱뼈로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께 부르짖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경험하기도 했다면 이제는 좀 뭔가 좀 달라져야 되고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신이 더 이상 이렇게 기대서 살 수는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더 이상 이제는 블레셋과의 거리를 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그래도 매진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천방지축으로 이제 마음대로 그렇게 예측 불가능한 모습들로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자기 소견의 마음대로 했다 할지라도 이미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되었으면 이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삼손은 약한 부분이 계속 그 부분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도 본문에서 보게 되면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가사에 가게 됩니다. 근데 가사에 갔는데 이 가사도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에 가서 한 기생을 보고 그 여인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삼손의 이 문제 가운데 가장 이 그 삶에 드러나는 이 연약함 중에 하나는 뭐냐면 중독적인 증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중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런 중독에 빠져 있는 겁니다. 물론 뭐
우리에게도 다양한 여러 가지 중독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이 여자 문제로 이게 중독을 앓고 있었던 것이죠. 아니, 이제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회복이 되어지고 좀 이렇게 나은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서도 자신의 성적 충동을 제어할 수 없어서 기생에게로 들어가게 되는, 그것도 블레셋의 기생에게로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블레셋 가사 사람들이 삼손이 그곳에 왔다는 걸 알게 되었고 결국에는 삼손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밤중에 그것을 알게 된 삼손이 자신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들을 다 어깨에 매 가지고 어디로 가게 되냐 하면 헤브론산 앞산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자, 이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문설주라고 한다면 우리가 창문, 우리가 문틀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틀과 문짝들, 문밑장 모든 것들을 다 어깨에 짊어집니다. 그게 뭐 보통 무게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그거를 갖다가 부셨으면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버리면 되는데 왜 그거를 산꼭대기까지 올라갔을까? 특히 이제 헤브론이라는 곳은 고산지대입니다. 그래서 해발이 보통이 이제 한 900m에서 1000m 정도 되는 이 고산 지역이기도 하고 거기에는 산들 자체가 높습니다. 산들 자체가 높기 때문에 적어도 수백 미터 이상은 더 올라가야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이 삼손은 괴력을 막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사 사람들이 지금 성을 둘러싸고 삼손을 잡으려고 하고 있었을 때 자신의 괴력을 한번 보여준 거죠. 문빗장과 뭐 모든 것들을 다 어깨에 짊어지고 삼손이 갑자기 막 산으로 막 뛰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었겠어요? 삼손에게 감히 덤빌 수가 없는 모습이었겠죠. 그래서 삼손이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괴력을 보여주게 된 거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이렇게 막 갑자기 뭐 급습을 한다거나 어떻게 삼손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엉뚱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돼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하려고 했으면 내가 똑바로 살아야 되는구나. 지금 계속 하나님을 멈추게 하시는 부분들이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중독에 빠질 때마다, 성적인 중독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 멈추게 하시잖아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떤 중독에 빠지기 시작했을 때 자꾸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멈추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면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떤 상황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멈추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겠죠. 만약 그거 깨닫지 못하면 계속 중독에 빠지는 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멈추게 하실 때가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그렇게 가지 않으셔야 되는 거죠.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을 지킨다든지 뭐 주의를 지키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또 헌신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하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았을 때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멈추게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삶에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럴 때 우리는 깨달아야죠. 하나님이 내가 이거를 예배를 통해서 또 혹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삼손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는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그 괴력을 뽐내고 나서 헤브론산 꼭대기 올라가고 나서 바로 다음 절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4절 말씀에 보시면 삼손이 다시금 골짜기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거기서 블레셋 여인인 들릴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기막히지 않습니까? 블레셋 여인을 사랑해서 한눈에 반해서 결혼하겠다고 난리쳤던 삼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사에서의 기생에게 들어갔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깨달아야 되는데 이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양한 중독들이 있습니다. 그 중독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뭐 술, 뭐 마약,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성적인 중독, 여러분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기 도박 이런 것들만 생각하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에게는 수많은 종류의 중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집중하여 생각하고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중독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꾸 두려워하는 것도 중독입니다. 두려움에 자꾸 중독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서움에 중독되는 겁니다. 사람에게도 중독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그거를 요즘에 가스라이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중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의 우리에겐 중독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에 중독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취미에 중독이 되기도 하고요. 아주 좋은 거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가 어, 우리가 그런 것에 얽매이기 시작하는 건 모든 것이 다 중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중독을 우리 다른 말로 말하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나를 지금 중독시키고 있는가? 사람에게 내가 중독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심지어는 우리가 자녀에게도 중독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중독이 가능한 겁니다. 우린 다 중독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에게도 자식에게도 건강에게도 돈에게도 물질에게도 여러분들 술에게도 담배에게도 건강을 해치는 이런 것들 마약에게도 다 중독입니다. 도박도 중독이고 모든 것들이 다 중독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독에 빠질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 지금 내가 중독에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중독에 빠질 때는 중독이 중독이라고 여겨집니까? 그렇지 않죠. 문제는 그걸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 그게 맹점인 겁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수많은 중독에 빠져 있다는 것을 좀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말씀드렸죠. 침이라도 뱉어보아서 그 맹점과 중독에 빠져 있는 나의 모습을 좀 발견하라는 것이죠. 지금 삼손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삼손을 보면서 아, 이 사람 지금 중독에 빠져 있구나 알아요. 근데 삼손은 몰라요. 들릴라에게 사랑에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왜 이렇게 중독에 빠지느냐? 우리가 그것을 여기서 보시게 되면 삼손은 그 여인을 사랑합니다. 삼손은 자기의 눈에 지금 듭니다. 모든 것이 자기의 눈입니다. 자기의 사랑입니다. 자기의 생각입니다. 자기의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늘 언제나 잘못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판단이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말과 행동이 늘 언제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내로남불의 모습이 됩니다. 그것은 신앙에도 심각한 타격을 줍니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사기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들릴라에게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사랑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거 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중독에 빠질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독에 빠지게 되는 원인 하나를 분명히 또 한 가지 알게 됩니다. 내 생각과 자기 생각이 앞서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 마귀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들릴라에게 한눈에 반해버린 삼손을 알게 되었고 들릴라에게 돈을 줍니다. 은 1100개를 줍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삼손에게서 어디서부터 힘이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아와라.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건 뭐냐면 정말 마귀는 귀신같이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약점을 알고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무엇에 지금 중독에 빠져 있는가를 정확히 안다는 거예요. 계속 집요하게 그것을 파고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것에 걸려 넘어질 때까지 그것에 우리가 힘겨워질 때까지 그것으로 인해 문제가 생길 때까지 계속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는 겁니다. 내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죠. 내가 그것을 좋아하게 되죠. 근데 그것은 마귀가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이것을 좋아하는구나. 이것으로 계속 공격하면 되겠구나. 이것으로 집요하게 파고들면 되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마귀의 계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중독에 빠지는 것은 그냥 중독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중독에 빠진다고 했을 때 그것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걸 알거든요. 우리가 그것에 넘어질 걸 알거든요. 우리가 그것에 힘겨워하고 있다는 걸 알거든요. 우리가 그걸 좋아하고 있다는 걸 알거든요. 우리가 그것 없으면 못 산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그것에 우리를 중독에 빠뜨리게 하는 거죠. 빠뜨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손은 결국에는 이것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결국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이 들릴라로 인하여서 두 눈이 뽑아지게 되고 결국에는 이 죽음을 맛보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물론 마지막 순간에 엄청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지만 사실상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승리일 수도 있지만 패배일 수도 있는 사건의 모습입니다. 그건 나중에 저희들이 함께 또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에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약점, 끊임없이 우리가 무엇에 중독되는지를 알고 집요하게 파고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중독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끊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수많은 다양한 중독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해방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 중독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그런 중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것들에 대한 중독이 있다는 것, 다양한 모습의 중독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그것에 빠지기 시작할 때 헤어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헤어나오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예수님만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마귀가 피해지는 겁니다.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갈 때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게 되고 마귀가 피하게 되고 우리는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벗어나야지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더욱더 말씀에 충실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더욱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한 분 한 분들 되어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다양한 중독이 있습니다. 나도 지금 무엇에 어떤 중독에 빠져 있는지 내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집요하게 우리를 계속해서 그 중독에 빠지게 만들고 그것에 넘어지게 만듭니다. 사사였던 삼손이 그렇게 지금 성적인 중독에 계속 빠져서 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그렇게 빠질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주님을 찾아야 될 때인데 그렇게 중독에 빠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어떤 중독에 빠져 있는지 혹은 내가 중독에 빠져 있다는 것을 모른 채 맹점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보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환경에 대해서 어떤 모습들에 대해서 내가 중독에 빠지고 내가 그것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지 그래서 철저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예배하며 가까이 하며 주님께 복종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중독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서 마귀가 떠나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온전히 승리케 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